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선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적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심지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율법의 부차적인 그런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들은 율법에 버금가는 그 계명으로 삼아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의에 이르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의를 행하려고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였지만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겼고 결국 그 의로 인해서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랑해 왔던 그 율법을 그 행위와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치는 바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자 그 하나님의 그것을 거절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정한 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분명히 모세가 말한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차 말하지만 사람은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온전히 행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일까?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겠다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아주 크고 뭔가 어렵고
대단히 뭔가 큰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롭게 되려면 하늘에 올라갈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이지요. 마치 우리말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의롭게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스스로 오셨지요. 결코 사람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들은 그들이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행함과 공로로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스도는 이미 스스로 오셨던 것이지요. 자, 또 반대로 7절 말씀처럼 무저갱에까지 내려가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애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마치 부활하시도록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말처럼, 이 생각처럼 이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 큰 행함과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너무나 반대로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멀리 있거나 또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또 마음에 있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올바른 지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감추어진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두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다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이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온 힘을 다해서 지킨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의를 바로 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그런데 쉬운 만큼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여기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과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의미죠.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방해를 각오하는 것이었고 또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걸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정말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걸 정도로 그런 사람만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 결코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믿는 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된 자답게 입으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할 것도 없고, 또 마음으로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이제 마음과 입술에 참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또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더 힘써 의의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참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의를 세우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안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선교 앵킴 방주일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사순절 공동 기도문을 먼저 같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무뎌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 데이튼 난민선교 앵킴 방주일 선교국 박재홍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전교인 캠페인 마지막 4주차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원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